할렐루야. 예,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덧없는 밝은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주의 은혜 가운데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지난 주간 미국에서 45대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또한 미국인을 행복과 또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세움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기쁨을 다시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저주를 향하여 또한 영원한 영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다시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공생의 삶이 펼쳐지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헤롯 왕에 대해서 그의 죄를 그가 지적하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통치했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동생의 아내를 가로챙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눈에 가시 역할을 하니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죠. 자, 이런 시국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또한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또한 칭찬하고 또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던 예수님도 이런 시대적인 시국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던 예수님이 한 발 물러가서 갈릴리로 물러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 즉 가버나움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버나움에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구약의 일찍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동에는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삶을 펼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9장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메시아 참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빛을 비춘다 라고 하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 한마디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주님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밝히느냐? 후라시를 들고 또 LED 조명을 들고 촛불을 들고 빛을 밝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밝히신 것은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빛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밝히는데 복음을 통하여 빛을 밝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본다면 예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서는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심지어 죄를 도모하면서까지 자기 야망을 이루고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죄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죄의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진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주장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설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고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더라도 다윗이나 사울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더라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살 길을 찾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죄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무엇보다도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찾아오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행복, 그것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야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먼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한나라를 맛보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세우고 하는 것을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도모하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먼저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차 베드로라고 하는 즉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베드로와 이 시몬과 이 안드레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도 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고기 잡는 어부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가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잘 되기를 다 원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모순을 낳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축복을 하고 이 병원이 참 잘 되기를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이 잘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병이 많이 걸리고 병원에 많이 와야 그 병원이 날로 창대해지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그분이 참 결혼하고 오랫동안 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거의 50이 다 돼가지고 사법고시가 패스돼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축하하러 갔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잘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되죠? 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이 그 변호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 중에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야 자기가 잘 되는 그런 모순적인 직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이 어부를 향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특징은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고 멸망길로 다가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시키고 살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이 시몬과 이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몬과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산골짜기에 나오는 그 옹달샘에 그 물을 마시고서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독사는 사람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젖소는 그 물을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런 직업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을 받으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이 안드레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또한 요한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나라를 되찾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살만 나는 세상을 일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그 사역의 내용 중에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고 사람 낚는 어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고 궁일히 여긴 나머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해주고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병으로부터 치유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일으키시죠. 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이 나사로 문을 옮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발벗고 나서지 않겠죠.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당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이런 병은 오늘 이 현대의학이 발전되어도 오늘 이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병만 병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병들어져 있고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회 속에 또 이 시대 속에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인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절망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모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갔던 것처럼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미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하셨던 사도들이 행했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한계, 죄, 우리의 부조리, 우리의 모순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하여 죽음의 번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 영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회복시키는 한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